충분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14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가지고서 얼마나 백성들을 성심성의껏 섬겼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표상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소원 성취를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소원 성취, 성공, 이것에 대한 결론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잘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느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부에서 남주는 인생, 출세에서 남주는 인생, 성공해서 남주는 인생, 돈 벌어서 남주는 인생,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이나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땅 총독으로 파견이 되어서 총독의 역을 감당하면서 12년 동안을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느헤미야가 부자였으면은 12년 동안을 그렇게 월급을 또 받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월급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월급만 안 받은 게 아니고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동안에 17절에 보니까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의 150명 그리고 그 외에 15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매일같이 느헤미야가 식사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했고 또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도 이렇게 대접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매일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동안에 매일 15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어요. 소 한 마리 잡고 양을 6마리씩 매일 잡았어요. 와, 정말 그 느헤미야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헤미야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정도 월급도 받지 않고 상당히 정말 부자였다는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부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는 지금 정말 부자였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좀 많으면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많이 대접하고 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악착같이 여긴다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돈에 대해서 악착 같은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의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였다 손 치더라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훈훈한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저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저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고 성공하는 쪽에만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런 성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은 저는 5명의 후보 중에 좀 유력한 후보들 5명 중에 4명한테는 조금 그런 걸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유승민 후보도 뭐 조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5년 동안 대통령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아 정말 멋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철수 씨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1000억대의 재산가 아니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월급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심상정 후보가 됐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했었다면은 뭐 대통령이 안 돼서 그렇지만 만약에 됐는데 그랬다면 참 멋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재산이 좀 많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전에 어느 교회의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을 건축 중인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많이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월급을 받지 않고 예배당 건축에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말하자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뭔가 삐딱한 마음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사례금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한 2, 3년 동안 월급이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보통의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부자이길래 월급도 받지 않고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원하는 목사님이 뭐냐면요. 월급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목사님을 원해요. 저는. 월급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월급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게 존경스럽습니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받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목사님이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월급을 받지 않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뭔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그 목사님이 제가 그 전에 얘기했듯이 결국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고 목회자의 정년을 없앴던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던 그 교회 그 목사님, 한기총 전 회장님이신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내가 월급도 받지 않고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를 세습하고 그 교회를 자기 사유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그것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월급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의 아내 되는 사모님들이 일을 하지 않고는 자기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은 목사의 삶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부자가 된다는 거 그것은 참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정을 꾸리고 있는 목사 입장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월급을 받지 않고 12년 동안 일을 했던 거와 목사님이 그리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우리가 또 이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면서 저는 15절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압제하고 월급을 다 받으면서도 그 이외에도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총독들은 그랬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꾸 이런 경향이 있어요. 아이, 예전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예전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뭐 어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뭔 잘못이 있겠어? 느헤미야를 보좌했던 보좌관들도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느헤미야 각하님, 예전 총독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누가 욕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전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전 사람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하고 살면 괜찮지 뭐, 누가 욕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인생이 피곤해요. 매사가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를 늘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에 우리는 기준을 갖지 않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이런 삶이 과연 옳은 삶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좀 피곤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새 뭐 자기 직원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자기 비서들하고도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여러 가지 소식 중에 좀 우스운 소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그 소식을 봤겠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옷을 벗으려고 했나요? 입으려고 했나요? 옷을 벗으려고 했죠. 옷을 벗으려고 하니까 그 비서진이 그 옷을 이렇게 벗겨드리려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옷은 좀 내가 벗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혼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옷을 남이 벗겨줘야 되냔 말이에요. 그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좀 우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일조차도 우리는 흐뭇해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그 얼마나 권력자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옷을 자기가 벗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다, 보기 좋다. 그 비서진에게 옷은 좀 내가 벗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막 너무 감격을 해야 되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끝나고서도 식사를 따로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아니, 대통령도 지금 같이 비서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왜 목사가 밥을 따로 먹어야 되냐면 안타까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있지 않은 짓을 목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사를 따로 해야 돼요. 왜? 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성도들하고 이렇게 더불어서 식사하는 게 부담이 되는 생각입니다. 부담을 갖는 것조차가 벌써 잘못이라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을 보내고 부목사 시절을 아주 짧게 보냈어요. 3개월밖에 부목사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사역을 나가게 돼가지고 부목사는 3개월밖에 하질 않았는데, 하여튼 저는 전도사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냐면요,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러 가면은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 자리. 자, 제일 첫 번째 부목사님, 목사님 오른쪽. 순서 서열대로 자리를 앉추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활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건 뭐 군대도 아니고 참.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한참 듣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서열대로 앉아야 돼요. 그 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차에서 내리면 전도사가 빨리 내려가지고 차 문을 좀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게 물리적인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정서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한 번도 문을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료 전도사님들은 차를 내려서 목사님 문을 열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도사님들은 낙하산 인사를 어디로 잘 가더라고요. 제가 낙하산 인사를 그래서 못 받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목사님이 팔이 부러졌나 아니 그 문을 자기가 열고 내리면 되지 뭘 그걸 누가 열어줘요. 그렇죠? 대통령은 혹시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을 열기 전에 어떤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혹시 이렇게 주변을 보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신변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목사님이 무슨 누가 테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하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자정 능력을 가지면서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부터 바뀌어야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권력자들이 바뀌는 것이고, 목사님부터 바뀌어야 우리 성도들도 바뀔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긴다 제가 말씀드렸죠.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섬긴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카리스. 섬기는 게 뭐냐면요, 섬을 빼세요. 뭐예요? 예, 기는 거예요. 기는 거. 자기의 자세를 낮추고 사람을 섬기면서 기는 거예요. 바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광은 나는 오직 하늘나라에 가서만 받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겠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느냐? 15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이전 총독들이 했었던 그런 관행들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껴요.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 총독들이 행했던 그런 모든 관행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보에 잠깐 보면요. 네, 주보에 보면은 이민관과 여민관이라는 얘기를 써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활용하기로 한 여민관이 있어요. 비서동인가 봐요. 거기서 이제 업무를 이제 보겠다 그랬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이름이 원래 여민관이었어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이 집무실을 여민관이라고 지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섰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죠. 그 뒤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을 위민관으로 바꿨어요, 이름을. 그 박근혜 정부가 위민관을 계속 썼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것을 그대로 쓰려다가 다시 여민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뭐 위민이냐 여민이냐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 위민이라는 건 뭐냐면요, 백성을 위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백성을 위한다. 그럼 여민은 뭐냐면요, 백성과 더불어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뭐 둘 다 좋은 말이잖아요. 대통령이 정말 백성을 위해서 업무를 보겠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고요. 여민은 뭐냐면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게 뭐 그동안 우리가 동양의 오랜 사상이지 않습니까? 백성을 위하는 정치. 그런데 백성을 위한 이 정치보다도 저는 여민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가난한 이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는 이 말을 암브로시우스가 했어요. 이 암브로시우스는 우리 고대 기독교 철학, 교부 철학의 아버지인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죠. 내 것을 가난한 이에게 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내가 독점했기 때문이다. 땅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 결코 부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자, 이 이야기를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적선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저 사람이 가져야 할 물질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셨으니 저 사람이 가져야 될 물질을 내가 돌려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 고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민보다는 여민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고 누군가에게 내가 적선을 한다는 생각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적선을 하는 게 아니라 저 형제와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것을 나눔의 삶을 산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높은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전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좀 적선한다, 다른 사람에게 좀 베푼다, 이런 생각을 좀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위민도 좋아요. 위민도 나쁜 말은 아니지만 위민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민이에요. 이웃들과 더불어 삶을 산다. 이것이 더 좋은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들어요. 위민관보다 여민관이라는 이 용어가, 이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이 주보에 좀 실었습니다. 우리가 위민이 아니라 위민을 넘어서서 여민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삶을 나누면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항상 여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거의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느라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력을 했는데요.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나니까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정도밖에는 버는 돈이 없습니다. 아유, 참, 내가 이거 사업을 계속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목사님이, 아닙니다, 집사님.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집사님의 그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직원들이 경제적인 삶을 누릴 수 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집사님의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비록 많이 내가 돈을 벌지 못했더라도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위민의 마음보다는 여민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헌신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사람들에게 달마다 식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힘을 다하여 이 성벽을 재건했고, 그리고 또 느헤미야의 식구들도 똑같이 가서 부역을 하면서 똑같이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 19절 말씀에 이 모든 최선의 일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다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탱자탱자 놀고 우리가 게으르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후에 주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부흥, 그리스도의 신앙의 부흥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느헤미야 같이 초지일관하여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5년 뒤의 모습도 이런 대통령으로 바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처음의 시작은 정말 멋있게 할 수 있을지라도 정말 마지막까지 그렇게 여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5년을 지켜보아야 하는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대통령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